찬송가 288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로 2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유대인이 아니면서 이방인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오한 경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신비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원어로 보면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하는데 비밀, 감추어진 것, 경이롭고 놀라운 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추어진 신비,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이스라엘의 전부가 아니라 더러가 완악해졌다, 우둔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심령 상태가 다 부패하거나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몇이 어떤 일정한 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표현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모두가 다 완악하고
다 예수는 믿지 않고 거부한 것이 아니라 더러는 믿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부 다 반기를 들고 바울을 회당에서 쫓거나 쫓아내거나 예수는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났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또 많은 훌륭한 제자들도 그렇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비한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이죠. 섭리에 대해서는 로마서 앞부분에서 수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120명이 열심히 간절히 40일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습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지역에 그야말로 구원의 복음이 불같이 일어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딱 모여 있고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없습니다. 야, 우리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뭐 구원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뭘로 힘들고로 다른 지역에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가고 복음 전파하겠냐? 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심지어 뭐 로마 군인들까지도 막 합세를 해서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이 돌 맞아 죽는 순교의 그런 첫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야, 저 바리새인들, 저 대제사장들, 저들 로마 군인들이 다 악독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허용하셨던 것이죠. 더 많은 지역에 주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지잖아요. 거기 안디옥까지 가서 그 안디옥에 나중에 거기가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고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를 흩어지면서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저 유럽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영국에서 여러분 신앙의 박해를 받았던 청교도인들이 어디로 왔어요? 미국으로 가게.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 미국에 있던 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 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중국, 일본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참 이 기독교는 박해와 핍박 역사 가운데 큰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이 잘 더 전도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뭐 편안할 때 좋은 신앙 같지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정말 예기치 못하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진실한 신앙인이 되고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곧 이스라엘이 완악하고 우둔하게 되어지고 또 이들로 하여금 박해가 일어나도록 해서 결국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다. 참 비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만큼 그런 충만한 숫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다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대. 이스라엘을 완악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안 믿는 애가 전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들을 다시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진다. 그 예레미야나 시편 기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다 돌이키고 그들의 죄를 깨끗이 회개시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급진적인 이런 선교 단체 전에는 백투백 이스라엘 가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빨리 회개를 시켜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이 세상이 다 이제 다 심판받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다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봅니다. 28절에 보십시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원수된 자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택한 받음을 조상 입은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비록 복음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원수 같은 행동을 하였지만 택함 받은 그들 조상으로 인하여 이렇게 사랑을 입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합니다. 여기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이멜타 멜레타 하는 말인데 회개하다 메타 멜로마이의 합성어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신 것은 결코 포기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완악하게 우둔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다 충만하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 또 언젠가는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 돌이키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러한 일에는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것은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는 이 찬송가를 지은 환희 크루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시각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의사의 실수라고도 하고 혹자는 식모의 잘못으로 뜨거운 물수건을 이 환희 크루스비가 어렸을 때 눈에 그리고 올려놨다가 장님이 되었다 그런 일설도 있습니다만 어린 나이에 눈을 잃는다는 것은 인생 전체를 잃은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이런 어린 이 환희 크루스비에게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평생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채 스스로의 힘으로 정말 일을 할 수도 없고 식사를 만들어 먹을 수도 없고 심지어 장에 가거나 운동도 할 수 없고 좋은 경치나 구경도 볼 수 없는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두운 가운데 태어났다 어두운 가운데 떠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녀의 그 불편하고 어려운 삶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희 크루스비는 오히려 눈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욕심낼 것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욕심낼 거 뭐 있겠어요?
누군가와 경쟁하면서 막 내가 이기며 살아야겠다.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혼이 더 순수하고 깨끗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환희 크리스비 여사가 말합니다. 나는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혼의 눈은 떠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됐습니다. 참 저도 이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요, 가만히 생각해 본 거야. 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뭐냐면 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눈으로 봐가지고 저 사람은 잘 살지, 저 사람은 예쁘지, 저 사람은 뭘 많이 가졌지, 이런 거 보니까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가 낙심도 생기고 교만함도 생기고 절망감도 생기고 별별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면은 뭐 누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볼 것도 없고, 누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볼 것도 없고, 누가 많이 가졌는지 못 가진 거 비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내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뭐 비교하겠어요. 오히려 영혼이 순수했어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눈이 열려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뭐 더 걱정할 거 있고 더 염려할 거 있고 더 절망하고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니컬스비는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시각 장애인들이 공부하는 점자 있잖아요. 점자를 공부해가지고 좋은 주옥 같은 시를 쓰고 음악을 그렇게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수많은 곡, 뭐 나의 영원하신 기업뿐만 아니라 뭐 수많은 그런 우리가 정말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가를 딱 이 사람이 대부분 많이 썼어요. 아마 우리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한옥 크리스비가 지은 찬송가가 최고로 많을걸요. 오늘 이 부른 찬송 중에 288절 2절 보십시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람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아멘. 앞이 안 보이니까 주님께 다 맡기고 산다. 주님께 맡기고 사니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야. 우리는 세상의 기가 밝으니까 온갖 세상의 염려 걱정하고 온갖 안 좋은 소리 듣지만 이 사람 앞에 안 보니까 볼 거 없어요. 늘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간증이고 내 찬송이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크리스비 여사를 생각하면 결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 비밀,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일에는 하나님 앞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잘못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